어린 시절에 상당히 말을 더듬던 분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기에 이분은 설교문을 가능한 다 써서 잘 읽는 방식으로 또박또박 읽는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성도들의 눈을 봐야 되는데 눈을 보지 못하고 설교문을 보기 때문에 이분은 이 설교문을 더 논리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것이 그분의 설교 스타일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설교문을 쓰는 법을 다른 사람들도 배우게 되었고, 또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바로 국제 전도 폭발 훈련법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약점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이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또 읽었습니다. 야곱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재산의 대부분을 형에게 넘겨줘야 되는 아주 부족한 시작이었습니다. 매우 불리한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에만 머물러 있었고 오직 가정 안에서 보호만 받고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요즘 취업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인격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면에 사기성이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거를 챙기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회사에서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이와 같이 약점투성이의 야곱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장자권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야곱의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커버할 만한 강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단 한 가지의 강점이 모든 약점을 넘어서게 했고 결국 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한 가지를 자세히 보면 커다란 나무와 같아서 하나의 기둥에 해당하는 그 나무 기둥이 있고 두 개의 커다란 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기둥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입니다. 야곱이 거짓말을 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분노했고 칼을 갈았고 그래서 그날로 집에서 도망을 나와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형이 언제 찾아와 죽일지 모르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습니다. 생존에 관한 문제, 이건 커다란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막막함이었습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고 부모의 보호만 받았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는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영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그날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큰 사닥다리 꿈이 있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죄인된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오셨고 위로해 주셨고 오히려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오셔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야곱의 반응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들어봄직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에서나 쓰는 단어, 내가 여자를 알았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체험해 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내가 알았도다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죄인인 자기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이것은 아무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혹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야곱이 잠이 깼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단순히 육신의 잠을 깬 게 아닙니다. 눈을 확 뜨면서 그는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성스러운 감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의 가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성공은 했지만은 오히려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마치 밑바닥이 뚫려 있는 구덩이에 빠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자 야곱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 인생을 대충 살지 않겠다고, 다르게 살겠다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와 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기반하여 내 인생을 맡기고 새롭게 설계해 갈 수 있는 힘을 바로 영적 민감성에서 나오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얼마나 많은 장점이 있습니까? 그는 가슴에 털이 많았습니다.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활을 잘 쏘았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그때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건 뭡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은 말하기를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여기 에서는 망령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망령되다는 것은 영어로서는 godless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서에게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고 어린 시절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령된 사람,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영혼의 잠을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강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반대입니다. 야곱은 많은 약점이 있었지만은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강점,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설계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그런 영적인 눈을 그런 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놀랍고 신기한 일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동일한 말씀을 거부합니다. 외면해버립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일한 씨가 있습니다. 이 씨가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옥토밭에 뿌려집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밭인 것입니다. 옥토밭과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영혼이 부들부들해서 영적 민감성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아,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한테 다가오신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부드러움이 있는 사람, 영적 민감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 민감성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베드로전서 5장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다. 여기 교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영어 성경은 stubborn,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완고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에서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영적인 민감성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그의 은혜에 기반하여 다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여기서부터 역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야곱의 죄인된 야곱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영적 민감성, 그 줄기에 있는 또 하나의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 민감성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즉,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영적 민감성이 살아나면은 우리에게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다. 하늘의 문은 성전 입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렵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경외심에 그는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장소, 여러분, 노숙한 그 땅은 그냥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이 은혜를 받자, 은혜 받은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며 동시에 그곳이 성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있는 영적 감수성이 터지자 그는 이어서 그가 서 있는 자리를 성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고백하고 있죠. 고대 중동에서는 신개념은 다 지역신이었습니다. 지역을 떠나면 또 다른 신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가면 물귀신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달걀 귀신이 있고, 집안에는 그 삼신할머니가 다스리신다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고대 중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 바로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은 한 지역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집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나의 삶의 현장 어디를 가든지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구나. 바로 거기서 그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어디든지 주님은 나를 따라오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며 나의 삶의 일터에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그는 하늘 문이 열린 그날 사건을 통해서 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고, 이 믿음의 눈을 뜨자 그는 용기가 생겼고, 그래서 그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8번째 막내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에게 냉대를 받았습니다. 7명 다 안수기도 받을 때 들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배달을 하러 전쟁터로 갔을 때 형들에게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 이상 죽을 뻔한 인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은 약점이 그에게 있었고 많은 불리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놀라운 한 가지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외로웠기 때문에 수금을 탔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그에게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아, 이 들판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집안에 예배 드릴 때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믿음의 눈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영적 감수성이 그에게도 터지면서 이런 믿음의 눈이 떠지자 그에게도 마음에 뜨거운 믿음이, 그리고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시편 139편에 여러분, 그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어디든지 나를 방문하시고 내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이며, 내가 어디 가서 땅끝에 가서 거주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뜨게 되자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그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막에서, 들판에서,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7살 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시골에서 유일한 간식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엿장수에게로부터 엿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쌀이나 보리를 갖다 주면 엿을 주지만 그럴 수 있는 형편들은 대부분 안 되었고,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병이나 비닐로 푸대나, 그리고 진짜 좋은 거는 전깃줄이었습니다. 그 전깃줄 안에 굵은 구리가 들어있던데 그것이 여러 엿가락을 많이 주는 그런 품목이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초등학교를 다녀오는데 전깃줄 한 묶음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깃줄을 들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그때 저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거기에 놓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그것을 갖고 집으로 오려고 그러는데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을 거기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하늘을 쳐다보게 됐는데 저 위에서 한국전력 직원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구나. 저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저는 하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날
이 놀라운 영적 각성을 하게 되고 영적 민감성이 살아나면서 하늘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그는 그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런 용기가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심으로 여러분도 어떤 단점들도 강점으로 바뀌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입니다. 야곱이 그런 은혜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18절 이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베개 삼았던 돌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이 20절에 나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우선 여기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하시오면, 여기 우리말로는 조건절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동시에 소망 혹은 청원의 기도문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옵니다 라는 야곱의 소원입니다. 야곱의 이 서원 기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것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두 번째로는 이 장소 베델이 바로 앞으로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세 가지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야곱의 헌신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11조는 모세가 쓴 율법, 레위기나 신명기에 정식으로 나오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레위기 27장에 그리고 신명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율법은 500년 후에 난 이런 율법이 만들어집니다. 야곱은 이런 율법이 만들어지기 500년 전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이건 율법도 아닌데, 마땅히 내라는 의무 조항도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내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은혜 받은 결과, 은혜의 효과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인색한 사람을 빼앗으려는 그런 욕심의 사람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고 드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에게는 인색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야곱은 그 이후에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바로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의무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또 이만큼 드리면 더 많이 갚아주실 거야, 혹은 안 드리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라면 너무도 아쉽습니다. 정말 성경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감격의 결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라고 믿고 그 은혜의 감격의 결과로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뛰어넘어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이것을 말합니다. 이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서 모든이라는 단어와 넘치다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서원 기도 한번 안 해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빠, 내가 이 다음에 크면 아빠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엄마, 나 이 다음에 크면 엄마한테 내가 몇 억 원 줄 거야. 내가 벤츠를 사줄 거야. 여러분, 그 자녀들이 지키는 자녀도 있지만은 다 공수표를 날립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기쁨이 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기도해놓고 다 지켰을까요?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또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지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막 책임져 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야곱하면 은혜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다시 받아주시고 그가 공수표를 날리는 서원 기도를 하지만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반응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다리는 야곱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날 만난 사다리, 그 계단형으로 내려오는 그 사다리는 야곱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죄 많은 야곱 같은 우리를 위하여 사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모든 화려한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커다란 죄의 간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사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사다리 계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내려와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모두 다 사단에 빠져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모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보석금을 지불하시고 그 죄인들을 감옥으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그 자유롭게 하신 그분이 그 사다리를 통하여 결국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은혜는 무엇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소망이 없는 나, 이 막막한 나 같은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하늘길을 열어 그 사다리를 타고 천국문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아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께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강점으로 바꾸는 힘인 것입니다. 시장에서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미술학원에 갈 때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황급히 우산을 들고 학원으로 달려갔지만 학원 문 앞에서 주춤거립니다. 그분의 행색이 밀가루 덕지덕지 묻은 작업복에 슬리퍼, 심지어 앞치마까지 차고 가서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교 딸이 상처 입을까봐 건물 밑에서 서 있었는데 엄마가 온지를 직감했는지 딸이 빼꼼히 창문 옆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얼굴이 마주쳤는데 이내 딸이 고개를 돌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딸이 엄마가 갔는지 바라보고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는구나. 슬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원으로부터 학생들 작품 전시한다고 오라는 초대장이 날아왔습니다. 고민 끝에 미술학원으로 늦은 시간 달려갔습니다. 벽에 걸려진 여러 그림들을 관찰하다가 어떤 그림 앞에서 그는 움직이지 못하고 나무처럼 서 있게 됩니다. 그는 당황하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제목이 써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가 내리고 있었고 우산이 들려 있었고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작업복, 그리고 낡은 신발. 그림 속에 한 달 전 어머니가 학원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그 초라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딸은 창문에서 엄마를 피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화폭에 어머니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다가온 딸과 그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오랫동안 그 그림을 오랫동안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 딸에게 무엇이 아까울까요?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어떤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약점을 넘어서게 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약점이 여러분에게도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강점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